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몇 대 몇이라고요? 99대 1인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면, 일만 하면 성령의 99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100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성령의 능력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 2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절기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 23장에는 세 개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 오순절을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절기는 대표적인 절기고, 레위기 23장을 보면 7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7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그 7절기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를 말했고, 실제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는 7절기입니다. 자, 7절기가 뭔지 한번 좀 보겠어요. 저 그림 좀 한번 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저게 7절기입니다. 저 7절기를 좀 한번 좀 암송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7절기를. 사람들은 절기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주신 절기를 이 신약시대 때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 7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한 절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21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거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저 규례 안에 절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7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절기는 영원히 다 지켜야 할 절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켰던 형식대로 지킬 수 없겠죠, 그죠?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절기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절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신 의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지키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영광.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절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절기는, 7개 절기는 세 가지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은 저 절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게 하여 먼저 유대인들에게 했던 절기라는 거예요. 자, 한번 PPT 좀 봐요. 이 절기의 1차 수혜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7절기를,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7절기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면, 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저 규례가, 7절기가 규례 안에 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죄루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너희가 이 7절기를 지키면 내가 주는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나의 영광을 목도함으로 너희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막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될 것이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방주 그릇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밖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토부,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이때 이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심히 아름답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창조의 질서를 따라 모든 비조세계가 창조의 목적 따라 다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할렐루야. 참새는 참새를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 목적대로 막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돼갖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만방에 흘러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심히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만방에 막 드러나므로 모든 이방 족속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도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절기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삽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7대 명절을 지켜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셔서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야.
이 7대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이 명절에 담겨져 있는 신약의 복음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지켰어요. 자,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냥 유월절을 자기들의 명절이야, 명절. 우리도 명절이 있는 것처럼 명절을 지켰어요. 자, 그들이 어느 정도 지켰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멸망을 당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서 거의 2000년 가까이 방랑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거의 히브리어 언어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풍수도 다 잃어버렸는데, 끝까지 안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저들의 명절이, 7대 절기를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디나 가나 어디서 흩어지면 유대인들이 모이면 언제나 명절을 지켰어요. 이 7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지금도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7대 명절을 꼬박꼬박 그대로 지킵니다. 이 절기에 담긴 신약적인 뜻도 모르고 지키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신명기 28장에 놀라운 축복을 유대인들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예술, 하여간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민족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모든 세계 채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세계의 돈을 다 유대인들이 핸들링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가 비자 카드를 다 씁니다. 이 비자 카드가 있죠. 해외 나가도 여러분 탁 하면 다 막 돈 손취하고 있어요. 그 비자 카드를 누가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1년에 비자 카드를 사용할 때 2만 원, 3만 원 회비를 냅니다. 다 냅니다. 회비를, 카드 회비를 내요. 그걸 누가 가져가냐? 유대인들이 가져가요. 우리나라 몇천 명이, 하여간 카드를 가져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3천만? 다 가져있고, 거의 다 갖고 있어. 걷다 가면 2만 원 한번 곱해보세요. 얼마요? 수천억이요, 수천억. 그것도 1년에. 그럼 전 세계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냥 돈을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엄청난 돈. 미국의 유명한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 예일, 보스턴, MIT, 시카고, UCLA 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학생이 최소한 20%에서 30%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버드, 정확히 말하면요, 하버드 16,700명 중에 유대인만 4,500명이 다닙니다. 자그마치 26.95 이런 프로. 그 유명한 예일대는요, 총 보니까 10만 명이네, 그죠? 1,000명이네. 단시 100, 1,000명 중에서 유대인들이 30%예요, 30%. 어마어마한 거죠. 세계에서 노벨 수상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거는 80년대 기준입니다. 평화상도 3번 받았고, 문학상도 5번 받았고, 의학상은 25번을 받았어요. 화학상은 8번, 물리학상은 18번, 경제학상은 1번.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받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다 쓸어버려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우뚝 미국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거의 많이 유대인 출신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약세는 우리가 이 7절기를 지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 뜻도 모르고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순종하며 지켰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면 그들은 그냥 뜻도 모르고 쫓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 7절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지킨다면 유대인들이 받은 땅의 축복은 두말할 것도 없고,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을 받는 은혜, 할렐루야, 하늘의 땅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들, 땅의 기름진 복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의 천국을 기업으로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을 받는 비결이 일곱 절기에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일곱 절기를 지키면 안에 복을 주냐면, 이 절기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 두 번째 특징은 이 7대 절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7가지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미리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불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7쪽에는 완벽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파노라마,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이 7절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7절기를 지키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복,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주실 믿습니다. 자, 이 절기에 담겨 있는 한번 복음을 잠깐 먼저 보겠어요. 자, 6월절. 자, 6월절은, 자, 눌러주세요. 자, 6월절. 자, 읽어요. 시작. 6월절 밑에 걸 읽으라고. 6월절 시작.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발랐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살아났어요. 사망이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보혈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 무교절. 자, 무교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무교절은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교절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땅에 묻어버려요. 다 제거시켜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만 먹어요. 7일 동안. 7일은 완전수예요. 평생 그렇게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누룩이 있는 떡, 유교병은 다 땅에 묻어버려요. 방 안에 절대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자, 초실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리라. 그래서 초실절은 그의 첫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첫 곡식단을 딱 주워갖고 막 흔들러서 요제로 드려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맥주절. 자, 시작. 성령을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을 따라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 날은요, 곡식단을 흔드는 게 아니라 곡식을 탁 주워해갖고 가루를 빻아갖고 떡을 만들어서 떡을 흔드는 거야. 떡을 흔들어. 무엇을 말하냐면 한 덩어리 떡이 되었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성령이 강림하는 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순절. 자, 그 다음에 나팔절. 시작.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재림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절. 속죄를 받으리라. 속죄절. 이 속죄절은 유대인들은 1년의 대속죄일을 정했어요. 1년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속량받는 속죄절을 지냈는데, 저 속죄절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면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딜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이방인 우리에게는 여러분, 죄의 현존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죄의 형벌은 어린 양 보혈로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죄에 종노타는데, 예수님이 무교절과 초실절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와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 되었어요. 예수님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연합하여 함께 산자가 되므로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죄의 현존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몸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 해방되는, 정말 전혀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게 속죄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대제사함의 은혜를 마지막 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장막을 지고 7일 동안 장막에서 살아요. 이것은, 이 장막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된 신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7대 절기에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파노라마가 7절기에 완벽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 뜻을 알고 7절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면 저 구원의 사건이 이제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놀라운 복음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자, 이게 절기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우리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7대 절기가 신약시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이것은 7가지 복음의 사건이 나에게 되는 것입니다. 7대 절기에 담긴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신약 성도에게 성취되는 복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6월절부터 보겠어요. 자, 6월절이 사람의 심령에 이루어지면요, 인간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 없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요, 저 유월절의 은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목적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가장 먼저 받을 축복이 뭐냐면 저 유월절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유월절의 축복을 받으셨죠?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의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냐? 자,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딱 가면 제사장이 양손으로 안수를 탁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 딱 넘어가,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예수님께 넘어가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 율법에 저주했던 자들이 은혜 법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다 예수께 넘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신 부요와 축복과 건강의 축복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성취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축복.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교절. 자, 무교절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복음이 실제가 됩니다. 자, 무교절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무교절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유월절을 지나면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무덤에다 집어넣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옛사람, 옛자를 처리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물질이 부족함으로 인한 물질의 무덤,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질병의 무덤, 자녀의 문제로 인한 자녀의 무덤, 가정 문제로 인한 가정의 무덤, 사업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무덤, 인간 갈등의 고통, 하여간 다양한 무덤 속으로 집어넣어요. 왜 무덤에 집어넣냐면 옛사람을 죽이려고, 그리고 변화시키려고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제 광야로 몰아내는 거야. 누룩을 제거하려고 누룩을 다 땅에다가 다 묻어두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려고 다 광야로 몰아냅니다. 광야로 몰아내면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생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막 찔러 환경의 맷돌로, 사건의 맷돌로, 막 사람의 맷돌을 막 갈아 부숴서, 그러면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막 깨닫기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하고 막 예수 믿은 다음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바싹 깨트리는 무교절의 은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무덤을 막 통과하는 거야. 그 무덤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와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복음이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옛자를 처리하는 여러분 무교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을 깨트리는 방법은요, 가장 좋은 방법이 고난이야, 고난. 그래서 광야의 고난을, 무덤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무교족을 먹는 것을 뭐라 그랬냐? 고난의 떡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어린 양의 보혈로 유월절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의 광야로, 그래서 크고 작은 고난이 막 밀려와. 그래서 그냥 맷돌로 막 갈듯이 그냥 바싹 부숴버리는 거야. 지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무교절의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시퍼렇게 내가 살아갔고 옛자를 처리하지 못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신은 애굽에서 유월절의 피로 건져졌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애굽 생활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들에게 애굽을 빼내려면 광야라는 무덤이 필요했던 거예요. 죽여야 해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절대 살 수 없는 광야로 탁 몰아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연단하여 탁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에 있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을 처리하는, 장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옛자가 처리되지 않았으면 거듭난 후에도 나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사용될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요, 무교절의 어둠에 집어넣는 거예요. 무덤에 집어넣어요. 완전히 죽여.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무교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런 각도로 한번 성경을 쫙 보십시오. 무교절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셋으로 떠났던 요나의 옛사람이 그때 죽었어요. 요나의 무교절이.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교절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한번 내 멋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모세의 그 옛자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어디 가서? 광야로 몰아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교절을 체험합니다. 그때 모세는 죽어요. 모세가요, 얼마나 시퍼게 살았냐면요, 한 방으로 그냥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을 한 방으로 죽지 않아요. 특별히 병에 걸려서 죽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가 살기가 있었다는 뜻이야. 굉장히 혈기방장한, 그거 가지고 아주 분노 속에서 막 살기로 치니까 죽은 거예요. 모세는 40년 그 바로의 궁에서 살면서 시퍼렇게 자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무교절의 체험을 시킵니다. 광야 미디안 40년 동안 거기서 죽여요. 그래서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면의 모든 사람마다 어땠다고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마다 쓰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뭐냐? 아나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고난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지면의 모든 사람들마다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미디안의 무덤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무덤을 통과한 사람, 무교절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언제 죽었냐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고난이 막 시작됐어.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그 사울을 죽이려고, 옛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계속 고난에 고난으로 연단을 했어요. 언제 죽었느냐? 엔게디 굴 속에서 죽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을 엔게디 굴 속에서 자기 뜻대로 하면 죽일 수 있었어요. 거기서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권위, 주권 앞에서 그가 굴복합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비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을 받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교조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이 이제 사라져요. 죽어요. 이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무교조를 통과하면요, 예수님은 저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무교조를 통과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교조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임을,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무교절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초실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초실절의 심령이 이루어지면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실제가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놀라운 삶을 이제 실제로 살기 시작합니다. 무교절 무덤에서 자아가 죽으면요, 하나님 무덤을 열어요. 초실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 사는 것처럼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비로소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초실절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해요. 예수는 난 머리, 나는 그분의 몸.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멋대로 안 살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시작하는, 이게 초실절의 은혜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초실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왜 부활했는지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쫓아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삶의 방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이제 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해요. 포도나무 되시는 가지처럼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초실절의 은혜를 통과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복음이 깨달아져. 그렇구나. 목사님이 나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는 포도나무 뜬 가지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초실절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네 번째 은혜는요, 오순절이에요. 맥주절. 여러분, 오순절이 심령에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의 복음이, 오순절의 구원의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요, 내가 체험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요, 내가 제사를 받았다는,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오는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요, 이제부터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삶을 실제로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6월절에 초실절에 이 은혜가 내 삶의 실제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 복음이 일상의 삶에서 실제가 됩니다. 누가? 오순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그 주를 바라봄으로 주님과 이제부터 일상의 삶에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히면 주님과 동행하는 오순절의 사람들, 오순절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순절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삶을 비로소 이제 풍성히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들을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의의 열매들이 삶에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승리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는 충성의 열매도 오순절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어느 정도 순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의 열매가 신실하게 맺어집니다. 어떨 때는 충성하고 어떨 때는 그냥 제 감정대로 뒤집어 엎고 그렇지 않아요. 오순절의 은혜를 통과하고 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인생을 치르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실제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오순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오른차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순절의 은혜를, 오순절의 복음이,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왕 나왔으니까 나팔절도 잠깐만 해보겠어요. 여러분, 나팔절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요, 주님 재림하는 날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맞이해갖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신분다장 탁 해갖고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슬기스러운 다녀처저처럼 다 들림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섯 번째, 속죄절의 은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서 죄의 존재 자체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장막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천년왕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천년 왕국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도 믿는 것이고 구원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PPT 한번 좀 열어주세요. 자,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저 7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저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진짜 굿뉴스, 복음이 되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맡고 있는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물질적인 복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토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저 복을 누리려면 저 절기의 마지막 중심에 있는 저 절기를 잘 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저 앞에 있는 절기들, 봄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내 삶의 실제가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로 구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삽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실제로 누리며 삽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며 삽니다. 뭐를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저 가을절기라고 하는 나팔절, 주님의 재림 때 들림받는 것, 죄의 현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 장막절,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저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여러분, 나머지 있는 절기들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우리는 나팔절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장막절의 축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오순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세를 받는 것은 왕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수양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난 성령 충만이 필요 없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수양에 와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유월절의 축복을, 무교절의 축복도, 초실절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팔절의 축복도, 속죄절의 축복도, 장막절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